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반모 섬에 유배당했던 요한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사 참된 예배의 승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붙들어 줄 믿사옵나니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음성은 들었고 환상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된 말씀 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상천외한 여러 가지 비유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기도 하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잘 생각하면서 상징적인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 당시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요한의 상황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론적인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감옥 같은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저기 제주도나 또 외딴 섬 같은 경우에는 귀향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홀로 거기에서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저 멀리 귀향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하고 죽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거기에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 산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갇히게 되어서 바로 그때 우리는 몸으로는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영안을 열고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요한의 이 계시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큰 환난을 당한 현장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유배를 당하고 갇혀 있는 그에게 나타난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승리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승리와 그 최고의 위로가 우리가 감당하거나 우리가 보고 이해할 만한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던 것이고 그걸 받은 그 노사도 늙은 그 사도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기록하여서 여러 교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그리고 참된 언약을 놓지 말라라는 증언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것이 뭡니까? 계시란 것은 보여주는 분이 보여주는 만큼 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개인과 그 교회에 열어주시는 만큼 그와
그 공동체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야 될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 이 승리의 그 승전과입니다. 다 망하고 핍박을 당해서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가운데 저 섬에 유배당하고 갇혀있다 해서 육신도 움직일 수 없고 영향력도 다 끊어졌는데, 근데 예배자는 승리하고 이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아무리 그가 최극도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로마와 합작을 하여서 정치적인 큰 환란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붙들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승리의 찬가, 그리고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수많은 기상천외한 많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성경의 상징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보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또 그 말씀이 내게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제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이 교회에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승리하게 하시고 저 우상 숭배하는 타락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종 승리에 대한 고백과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는 수많은 죽음과 핍박과 순교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최고의 상징이 뭐냐? 예배인 겁니다. 한편의 큰 예배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명령하심이 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요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은 마무리가 될 건데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와 고난과 여러 침뱉음과 여러 환난과 그 찢겨짐에 있는 그런 비하의 신분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환난 당하는 교회 앞에 승기 높아지시고 거룩하게 되셔서 그 각자 일곱 별과 금촛대를 붙드시면서까지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비하가 아닌 승기, 높아지신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의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반모섬의 요한이 부름을 받습니까? 참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장소는 여러분 갇힌 장소고 감옥이지 않습니까? 가장 자유롭지 못하고 가장 환난과 가장 낮아지고 가장 깨어진 그 현장에서, 그러나 그 현장과 상관없이 그 현장을 넘어서서 갇힌 요한이 저 전 세계를 향해서 열리게, 그리고 활짝 확산될 수 있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곳은 유배지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절망의 장소입니다. 앞으로 이 섬을 떠날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너희가 내 사정을 알고 내가 너희 사정을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갇혀 있으나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나와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내가 핍박을 받고 갇혔다. 그러면 내 육신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또한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책을 보고 연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영향력도 입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꿈에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같이 동역자들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러 그들을 무시하고 환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전도하고 같이 언약을 붙잡고 분투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그때, 그런데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날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롭고 그 척박하고 그 흉흉한 밤모섬에서 크고도 놀라운 여호와의 날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큰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나팔 소리처럼 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1000번 절하고 뭔가 감동되는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크고도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 밤모섬에서 갇혔던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부름에 합당한 소원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기록해서 말하고 증거하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드와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그게 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죠. 우리는 형편처지가 잘 좋아야 되고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나타날 때 그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현장에 가장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의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와 그 사역자들까지 7별과 7촛대 드신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주 절절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비하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고 대속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저 로마의 핍박과 저 대적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의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7별과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 눈은, 그 입술은, 그 손은, 그 옷은, 그리고 그 발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다른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의 환상이 아니면 보지 못할 만큼 그 권능자로서, 그 구원 있는 자로서, 그 능력자로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핍박과 지금의 위기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넘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이곳 금촉대를 보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뭐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돌이켜서 가장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져야지 제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 이전에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우리는 봅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7별과 7금촉대의 상징이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그 분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권능자로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의복의 정복이었어요. 그들의 권위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양털과 눈 같은 머리카락, 거룩하고 순결하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다는 말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다 아신,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풀무에 단련된 것 같은,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발이 단단하다는 거죠. 단련됐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토대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발로 대적을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권위자라는 겁니다. 능력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가 오면 폭포 소리 같이 왕, 여러분 물이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폭포 소리든지 큰 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 많은 물소리처럼 그 음성, 그 물소리의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지고 다 흡수될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소리도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승기,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왜 높아지셨습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높아지시고 놀랍게 그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검,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을, 그리고 금촛대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다. 우리 사역자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교회를 모욕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지금은 교회하기 힘든 때입니다. 교회 자체가 어렵은 때입니다. 근데 7별과 7촛대를 가지신 인자 같은 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 승기하신 높아진 주님을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참된 소망을 보고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우리 현장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영안을 열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요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주님을 본 겁니다. 아, 우리는 소망이 없고 나는 갇혔고 수많은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가운데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근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저 로마의 7별을 있는 로마 동전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로마까지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인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그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승리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이 답이 없고 막막하거나 막연하게 좋은 게 좋게만 한다면 항상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화려한 그 모습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저기 다이소 앞에서 스티커 하나 붙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 뭡니까, 우리 사거리에서 휴대폰 가게 아저씨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게 값싸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그 가치를 알고 더욱더 부단하게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정하고 나아가고, 주님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의 영안을 열고 나아가면서 한 영혼에 있는 진짜 영적인 문제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증인으로서 전달하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천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허물고 세우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망하고 끝장났다, 죽는다라는 말, 듣기 싫은 말인데 근데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견디고 넘어서야 되는데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한 것이죠. 결론에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볼 것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있고 제대로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좋은 말 이전에 먼저 들려지고 더 크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사그라지고 다 부서지고 흩어질 만큼 그 말씀이 더 크고도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상을, 그 계시를 보고 듣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요 예배자로 이 교회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국 예배의 승리자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도 환상 가운데 그 해답과 증거를 보이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쉽지 않은 공고한 날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